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헛된 것에 소망을 두고 방황하던 저희를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영생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를 복음이 전해지는 교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늘 저희와 함께 하시며 저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때에 따라 채워주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 세계 각지에서 구원받고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일꾼들, 해외 교회들을 일일이 살펴주시고 특별히 우리보다 더 어려운 여건 중에서 고난과 핍박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지역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힘입어서 계속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주교회가 계속해서 성장되어 가고 형제자매들의 신앙도 성숙되어 가고 나주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많은 잃어진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말씀 앞에 나오신 형제자매들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힘주시고 교훈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분들 그 마음이 이곳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음에는 함께 말씀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마음과 여건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병중에 있는 분들,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 시간의 말씀의 시종을 하나님께 부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는 91년 2월 3일 구원받은 박상용입니다. 광주교회에서 구원받았고 광주교회에서 20년 정도 교제를 했고 그 이후에 수원교회에서 5년 그리고 경상북도 울진교회에서 또 5년 지금은 충청북도 진천교회에서 3년째 교제하고 있습니다. 벌써 전국을 한 바퀴 돈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교제하고 있는 진천교회는 2004년에 청주교회에서 자립을 했습니다. 자립할 때 숫자가 아이들까지 해서 한 15명 정도 아주 작은 규모로 등 떠밀려서 자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립을 하고 싶어서 했던 게 아니라 그래서 참 약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읍내에서 작은 공간을 임대해서 사용을 하다가 한번 이제 이사를 했고 또 임대해서 사용하다가 형제자매들이 우리도 우리만의 교회당을 좀 가지고 교제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읍내에서 어디에 우리 교회당이 있으면 좋을까 하고 읍내 곳곳을 살펴보다가 참 마음에 들어왔던 이제 그런 장소가 있었는데 읍내에서 너무 멀리 떨어지지도 않았고 또 너무 가깝지도 않고 이제 적당한 곳에 또 이제 주변에 아파트나 집이 많이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주변으로부터 방해받지 않을 곳에 또 주변에 공간이 있어가지고 주차하는데 별 무리가 없는 곳에 저기가 참 우리 교회당이 되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곳에 이미 식당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제 그곳을 오가면서 하나님이 이곳을 우리에게 주셨으면 좋겠다 하고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그랬는지 식당이 망했답니다. 그런데 이제 당장은 우리가 이제 그걸 인수할 여력이 안 돼가지고 좀 더 기도하고 있던 차에
어떤 분이 그 건물을 인수해 가지고 그 뒤에 이제 전주 우석대 분교가 들어온다라는 소문이 있어서 원룸 사업을 하려고 골조를 3층까지 딱 올려놨어요. 근데 골조를 올려놓고 나니까 우석대가 안 들어오기로 됐대요. 그래서 그 건물도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2번 부도가 나니까 이제 우리 신천교회 형제자매들이 이번에는 우리가 좀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경매를 좀 받아보자 해가지고 당시에 한 30여 명 되는 숫자가 그 건물을 경매를 받아가지고 교회당 용도로 조금 고쳐서 2011년도에 현 교회당에 입당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이제 열심히 전도하고 교제하고 하는 가운데 우석대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변이 또 개발이 되는 거예요. 뒤에 이렇게 도로도 생기고 또 앞에 또 공원도 잘 가꾸어지고 또 공원에 넓은 주차장도 들어오고 그래서 참 전국 교회를 다니다 보면 이제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볼 수 있었는데 제가 진천에 와 보니까 진천교회에도 또 하나님의 역사와 손길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1년에 입당해서 계속 교제하는 가운데 시간이 지나면서 식구들이 좀 늘고 건물이 좀 낡고 해가지고 작년에 또 힘을 모아서 이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진천교회에 주일날 아이들까지 해서 한 80여 명 3개 구역으로 교제하고 있습니다. 진천하면요 앞에 수식어가 붙는데 생거진천 들어보셨어요? 저는 가서 처음 들어봤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물어봤더니 진천이 그렇게 살기가 좋은 지역이라고 합니다. 교통도 편리하고 그다지 뭐 천재지변도 별로 없고 또 최근에는 이제 그곳에 중소기업이 많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또 일자리도 좀 있고 그래서 살기 좋은 곳이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진천으로 이사 올 생각은 하지 마세요. 나주가 더 살기 좋습니다. 그래서 생거진천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신천에는 성도들의 한 절반 정도는 타지 분들이에요. 뭐 광주 분도 있고 여수 분도 있고 또 경상도에서 오신 분도 있고 강원도에서 오신 분도 있고 전국에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또 그곳에서 또 일자리를 얻고 또 구원받고 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신천교회를 위해서도 또 생각나시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에레미야 1장을 찾겠습니다. 에레미야 1장 13절입니다. 에레미야 1장 13절 (1장) 13절부터 19절입니다. 13절부터 19절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북방 모든 나라의 족속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면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을 치리라.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하는 바를 다 그들에게 고하라.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두렵건대 내가 너로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게 할까 하노라.
그들이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 본문이 조금 긴가요? 본문이 길다고 설교가 늦게 끝나는 건 아닙니다. 설교는 시간 되면 끝납니다. 방금 읽은 말씀 가운데에서 견고한 성읍이 언급되어 있는데, 남유다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김으로 죄로 인해서 멸망의 성읍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백성들에게 회개의 메시지와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에레미야를 일꾼으로 세우시고 에레미야를 견고한 성읍이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성읍의 모습은 백성들의 모습, 사람들의 모습과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세상에 다양한 성읍이 있듯이 세상에 또한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황폐한 성읍이 있는가 하면은 잘 가꿔진 성읍, 계획도시가 있죠. 또 세상에 환락의 성읍이 있는가 하면은 또 잘 정돈되고 또 교육의 도시도 있습니다. 미국의 환락의 성읍 하면은 떠올려지는 곳이 라스베가스죠. 라스베가스는 온 도시가 도박장이 가득해요. 어디를 가나 도박장이 있는데, 심지어는 공항에 라스베가스를 떠나는 비행기를 타는 그 직전에 공항에도 슬롯머신이 있어요. 그런 이제 성읍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곳은 공원이 잘 가꾸어져 있고 또 산책로도 잘 마련되어 있고 또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치기 좋은 그런 유흥시설이 많지 않은 교육도시가 있죠. 또 세상에 이제 우상을 많이 섬기는 성읍도 있습니다. 우리 이웃나라 일본에는 약 800만 가지 정도의 우상이 있다라고 합니다. 인도에는 3억 3천만 가지의 신이 있다라고 하죠. 그런데 파키스탄에 가보니까 파키스탄은 인구의 97%가 무슬림이고 3% 미만의 기독교인이 살고 있습니다. 아주 소수의 기독교인이 살고 있는데, 그 기독교인 마을에 가보면은 100% 기독교인으로 구성된 마을이에요. 기독교인들만 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구성된 성읍도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 다양한 성읍들이 있듯이 세상에는 다양한 모습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마을에 가면은 온갖 쓰레기로 뒤범벅이 된 그런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어떤 사람은 온갖 죄로 뒤범벅이 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입만 열면 욕이 나오고 술병을 옆에 탁 차고 살고 사람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상처를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성읍은 도로가 잘 정비가 되어 있고 아주 깨끗하고 살기 편리하고 안전한 곳이 있죠. 주로 신도시, 계획도시가 그렇죠. 그런 것처럼 어떤 사람은 참 질서를 잘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길거리에 보는 사람이 없어도 쓰레기도 안 버리고 보는 사람이 없어도 신호를 잘 지키면서 법과 질서를 잘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지역은요, 굉장히 음산한 지역이 있어요. 우범지대. 가로등은 다 전구가 깨져 있고 행인도 없고, 그런 이제 우범 지역을 가면은 왠지 좀 불안하고 빨리 벗어나고 싶죠. 그런 것처럼 어떤 사람은 지금까지도 죄를 많이 짓고 살아왔고 언제든 죄를 지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이제 난폭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면요, 불안해요. 피하고 싶죠. 요새 자꾸 이 뉴스에 나오는 사건이 이 흉기 들고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칼부림을 하는 그런 사건들이 종종 생기는데,
동사무소에 갔는데 어떤 사람이 흉기를 들고 나타났다. 근데 술에 취해 있는 것 같아.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러면요, 다가가겠습니까? 도망가겠습니까? 고민해야 됩니까? 고민해야 됩니까, 이거? 보자마자 피하든지 빨리 신고해야 되든지 그러겠죠. 피하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또 세상에서 여러 우상을 섬기는 성읍이 있듯이 어떤 사람은 여러 신을 섬기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회사 다닐 때 제 회사 고참 중에 한 명이 참 독특한 분이었는데, 그분은 4월 초파일 되면 절에 가셔요. 그러다가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또 교회 가셔요. 가끔 성당에도 가시고 또 고민이 있으면 전보러도 가시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제가 그분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세상에 많은 신이 있는데 그 중에 참신이 한 분 있지 않겠냐고, 누가 참신인지 정확히 알아보고 한 분을 제대로 섬기지 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시냐고 물어보니까 그분의 대답이, 어느 구석에서 비가 내릴지 모르니까 여기저기 다 다녀놓고 조금씩 투자를 해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참 우리가 볼 때는 이제 어리석은 모습이죠.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참신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신실한 신앙인이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에 다양한 성읍이 있듯이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1장 13절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거민에게 임하리라.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작은 냄비가 아니라 끓는 가마라고 했습니다. 부엌에 끓는 작은 냄비가 엎질러지면요, 물의 양이 적기 때문에 피해의 정도가 적을 겁니다. 부엌에 끓는 가마가 엎질러지면은 온 부엌이 물바다가 되겠죠. 피해의 정도가 크겠죠. 근데 끓는 가마를 재앙의 도구로 지금 언급하고 계시는 거예요. 14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거민에게 임하리라.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북방 민족을 사용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아시리아가 또 바벨론도 북쪽에서 내려와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쳐들어왔죠. 15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북방 모든 나라의 족속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면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을 치리라. 유다 모든 성읍을 치리라. 끓는 가마라고 표현했듯이 하나님의 엄청난 크기의 진노가 쏟아지면은 결국 모든 성읍, 모든 거민들에게 벌이 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큰 재앙을 내리실 것을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큰 재앙을 내리실까요? 재앙의 크기는 죄의 크기에 비례하죠. 형벌의 크기는 죄의 크기에 비례합니다. 죄가 작으면은 재앙이 적을 것이고, 어떤 사람이 큰 벌을 받았다. 내가 볼 때는 선해 보였는데 앞집에 사는 총각이 얼굴도 선해 보이고 평상시에 인사성도 밝고 참 예의 바른 총각이어서 참 법 없이도 살 사람인 걸로 생각했는데 어느 날 법원에 갔다 왔더니 무기징역을 받았대요.
왜 그랬냐고? 괜히 무기징역을 받았겠어요? 알고 보니까 연쇄살인범. 벌이 크다라는 것은 내가 몰랐지만 그 사람의 죄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큰 재앙을 내리신다라는 것은 그만큼 죄가 컸다라는 거죠. 어떤 죄가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16절.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베풀어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여기에서 언급된 죄는 뭐가 있습니까? 무리가 나를 버리고. 우리가 죄하면은 도둑질한 거, 살인죄, 간음죄, 사기죄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죄는 언급되어 있지 않고 한 가지,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겠다라는 거예요. 도둑질한 죄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을 버린 죄입니다. 살인죄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을 버린 죄입니다. 그 어떤 죄보다 큰 것이 하나님을 버린 죄입니다. 부모가 사랑으로 자식을 낳아서 정말 사랑으로 자식을 키우는데 자식이 부모에게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식들이 서로 다투는 거? 그것도 죄겠죠. 그보다 더 큰 것은요, 부모에게 거짓말한 거? 그거보다 더 큰 것은 부모를 버린 죄죠. 낳고 키워준 부모를 버린다면 그보다 더 큰 죄가 없는 거예요. 왕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 정말 인자한 왕이 긍휼과 자비로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는데 백성이 지을 수 있는 죄 중에서 가장 큰 죄는 무엇입니까? 서로 사기치고 싸우고 빼앗고 죽이고, 그것보다 더 큰 게 반역죄죠. 자기의 왕을 인정하지 않고 왕을 대적하는 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버린 죄, 하나님을 대적한 죄입니다. 에레미야 2장 5절입니다. 에레미야 2장 5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열조가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건대 나를 멀리하고 허탄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건대. 하나님은 불의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공의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단정코 악을 행치 아니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나오지 않으려고 하면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면서 한다는 말이, 하나님이 계시면 어찌 이런 일이 있겠냐고 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불의하신 분처럼 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흔히 사람들이 하는 오해,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하나님이 계시면 어찌 이런 일이 있겠냐고, 왜 저 악한 사람을 가만히 내버려 두냐고, 저런 악인을 방조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불의하신 거 아니냐고. 그건 오해죠. 욥기 11장 11절 말씀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치 않으시는 듯 하나,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다 아시느니라. 다 보시죠? 네, 다 알고 계시죠? 다 보시느니라. 상관치 않으시는 듯 하나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당장 벌을 내리지 않는 것은 악인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기 때문에 오래 참는 거지, 하나님은 영원히 참지 않습니다. 결국은 벌을 내리십니다. 또 사람들이 하는 오해가, 저렇게 선하게 사는 사람이 왜 이렇게 가난하게 힘들게 살아가냐고, 저런 착한 사람은 좀 잘 먹고 잘 살게 하나님이 복 주셔야지 되지 않겠냐고, 하나님이 저런 사람을 내버려 두는 거 보니까
하나님 좀 너무하신다라고 오해하는 사람 있잖아요. 전도서 12장 14절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선악간에. 악만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선에 대해서도 반드시 갚아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정말 양심 바르게 합당하게 살아간다면요,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나중에 보응 갚아 주시는 겁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하나님을 버린 죄로 인해서 벌이 임하는 겁니다.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한 성읍에서 왕을 버리고 왕을 대적한다면은 그 성읍에 대해서 왕이 어떤 판결을 내리는 것이 상식적이겠습니까? 군대를 보내가지고 멸하는 것이 상식이겠죠. 그런데 긍휼과 자비가 풍성한 왕이라면요,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이 죄를 뉘우칠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배역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계속해서 오래 참으셨습니다.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런데 그들이 끝까지 악을 고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통을 허락하셨던 거예요. 19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요, 내 속에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왜 이런 고통이 찾아오는지 스스로 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나를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고통이 따르는 거라는 걸. 그러면 만약에 고통을 피하고 싶다면요, 고통 반대는 평안이라고 할 수 있겠죠. 평안 가운데에서 살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반대로 하면 되죠. 반대로 여호와를 버린 반대는 여호와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 그거 반대는 하나님을 경외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면은 고통 반대라는 거죠. 마음에 평강이 찾아올 거라는 거네요. 이들이 여호와를 버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고 고통스러운 삶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25절. 내가 또 말하기를 내 발을 제하여 벗은 발이 되게 말며 목을 가라게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신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가겠노라 하도더라. 이방신을 사랑하였은즉,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사랑해서 이방신을 섬기며 살아가는 겁니다. 더 이상 이건 봐줄 수가 없잖아요. 남녀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에게 모든 걸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아내의 부족한 것, 단점 다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아내가 보니까 요리를 잘 못하는 거예요. 찌개만 끓이면은 싱겁든지 짜든지 요리를 잘 못하는 거예요. 이혼 사유가 돼요, 안 돼요? 요리를 못하면요, 배달 음식 시켜 먹으면 돼요. 그럼 맛있는 거 와요. 이혼 사유가 되지 않죠? 또 아내가
다른 건 다 잘하는데 청소를 안 하는 거예요. 막 집이 막 지저분해 가지고 이게 돼지 우리인지 엉망이 되어 있어요. 이혼 사유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청소부 쓰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내가 요리도 잘하고 청소도 잘하고 다 잘하는데 아내가 바람을 피워요. 이건 이혼 사유가 돼요, 안 돼요? 이건 봐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용납할 수 있지만 다른 남자를 사랑한다, 이거 데리고 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다른 건 다 봐줄 수가 있는데 이방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걸 사랑하는 거예요. 이건 봐줄 수가 없잖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의 성읍이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곳은요, 멸망의 성읍이 되는 겁니다. 창세기 4장에 보시면은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성읍을 건설했죠. 그리고 이제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유발이라는 사람은 악기를 만들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악기를 만든 게 아니라 그냥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 흥을 돋구기 위해서 악기를 만들었습니다. 두발가인은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었는데 노아의 홍수 전 시대는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풀 먹고 과일 먹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다지 날카로운 기계가 필요했을까 싶어요.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어서 그걸로 짐승을 잡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는데 사용됐을 수도 있겠죠. 또 라멕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부 일처제의 질서를 파괴하고 여러 아내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라멕이 자신의 창상을 인하여 사람을 죽였는데, 소년을 죽였는데, 사람을 죽인 것은 큰 죄죠. 그럼 이거 부끄러워해야 될 일이잖아요. 뉘우쳐야 될 일이죠. 사람을 죽인 것을 자랑하고 있잖아요.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내가 뭐 개인이 죽였냐고 하면서 죄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있었잖아요. 결국 그것이 멸망의 성읍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 시대 멸망의 성읍이 있었죠. 소돔과 고모라.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결국 불과 이왕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죄로 가득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노아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죠. 점점 죄가 가득합니다. 요새 이 뉴스를 켜면요, 뉴스 잘 보기가 싫어요. 좋은 소식이 별로 없어요. 뉴스를 켜면은 한 곳에 막 폭우가, 한 곳에 막 지진이, 많은 사람이 죽은 소식, 또 지하철역에서 칼불림이 나는 소식, 너무나 세상이 어지럽고 시끄러워가지고 뉴스를 보면요, 기분이 안 좋아져요. 마음의 평강이 깨져요. 세상 돌아가는 게 참 심란하죠. 결국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장망성입니다. 결국 멸망할 곳이에요. 요새 이제 기후 재앙이 심각해가지고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탄소 배출량을 줄여가지고 지구의 어떤 위기를 조금 늦춰보려고 애쓰는데 50년 후, 100년 후를 대비해야 된다고. 저는 그런 뉴스를 보면서 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그냥 한도 끝도 없이 계속 살고 싶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얼마 전에 이제 삼성에서 300조를 투자해가지고 안성 아래쪽에 또 대규모 공단을 짓는다고 하는데, 이게 계획을 보니까 한 20-30년 계획이더라고요. 저 그걸 보면서 20-30년 후를 계획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 때 20-30년 후에 이 세상이 있을 것 같아요? 모르겠죠, 우리는. 우리는 곧 주님이 오실 것 같은데 10년 후도 모르겠는데 세상 사람들은 막 20-30년 후를 계획하잖아요. 50년, 100년 후를 대비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만 소망을 두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멸망의 섬인 걸
전혀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우리는 그 멸망의 성읍에서 그리스도의 성읍으로 옮겨왔잖아요. 역대하 14장, 역대하 14장 1절입니다. 역대하 14장 1절부터 6절, 구약성경 673페이지, 673페이지 역대하 14장 1절부터 6절입니다.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아비야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 시대에 그 땅이 10년을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이 하고 주상을 회파하며 아세라 상을 찍고 유다 사람을 명하여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하며 그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이 하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얻으니라. 6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저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의 성읍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2절 말씀에 아사가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아사가 하나님 앞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선은 뭐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은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것, 그걸 이제 선으로 생각하죠. 하나님 앞에 선이 뭔지 보겠습니다. 3절,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이 하고 주상을 회파하며 아세라상을 찍고, 한마디로 우상을 척결하는 게 하나님 앞에 선인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였던 대상을 깨부수는 것, 하나님보다 마음을 빼앗겼던,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대상을 버리는 것, 그게 선이라는 거예요. 아사 왕이 종교 개혁을 했는데 이때까지 이방 제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7족속이 많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우상의 제단이 많은 것이 조금 이해가 되겠지만, 아사 왕 시대는 BC 한 910년경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온 때가 BC 약 1400년경이니까 그때부터 한 500년 이상 지났어요.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 한 500년가량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럼 이미 우상이 다 척결됐어야 되잖아요. 아직도 우상들이 많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아사 왕 때 그걸 정리를 했던 겁니다. 또 아사 왕 때는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이기 때문에 솔로몬 이후에 한 50년 정도 지난 시기입니다. 솔로몬 왕 때 성전이 지어졌고 성전 제사를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산당은 다 없어졌어야 돼요. 성전 제사가 드려지고 있는데도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 지낸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건 이제 아사 왕 때 정리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선인 거죠.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선과 정의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려면은 순서가 항상 먼저 버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악인은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죠. 또 아사가 아세라상을 찍었다라고 했는데, 아세라상은 당시에 다산과 풍요를 가져다 준다라고 믿었던
우상입니다. 이 사람들이 아세라상을 섬기면서 이 아세라 신이 우리를 부자가 되게 해주겠지, 또 우리에게 또 자식을 많이 낳게 해주겠지 라고 이제 믿고 섬겼던 대상이에요. 근데 그 아세라상을 찍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는 세상에서 내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걸로 믿고 섬겼던 대상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재물을 섬겼고, 돈을 많이 벌면은 우리가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을 것이고, 나중에 애들도 교육도 잘 시키고 또 애들한테 많이 또 물려줄 수 있을 것 같고, 재물을 섬겼던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또 명예를 섬겼던 사람. 하나님께 나아올 때는 그런 마음을 다 정리하고 나오는 거죠. 역대하 15장 16절입니다. 15장 16절. 아사 왕의 모친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 태우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찢고 빻아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랐으니, 아사 왕의 모친이 마아가인데, 마아가는 열심히 아세라를 섬겼던 사람입니다. 근데 마아가 입장에서 자기는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데 아들이 왕이 되더니 아세라 상을 다 찍으라는 거예요. 그럼 마아가가 그 정책을 찬성했겠습니까? 반대했겠습니까? 반대했겠죠. 그런데 아사는 어머니의 반대가 있었겠지만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 결심을 꺾지 않았잖아요. 가족이 반대한다 할지라도 가족이 우선입니까? 하나님이 우선입니까? 하나님이 우선이잖아요. 어머니가 섬기는 아세라를 찍고 어머니의 그 태우의 위를 폐해버렸잖아요. 어머니의 위치를 폐해버린 거예요. 결심이 대단한 거죠. 때로는 가족의 반대가 회개의 걸림돌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전도해 보면 어떤 분은 그 교회 참 사람들도 좋고 말씀도 좋은데 남편이 반대해서 내가 못 가겠다고, 자식들이 그 교회는 가지 말라고 하니까 다른 교회는 다 괜찮다고 하는데 그 교회는 가지 말라고 하니까 내가 못 가겠다고, 가족의 반대에 딱 붙들려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안타깝기도 한데 한편 생각하면요, 그만큼 간절함이 조금 부족한 거예요. 핑계죠. 저는 처음에는 그런 이야기 들으면 그게 전부인 걸로 생각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분 생활을 쭉 보니까 남편이 가지 말라고 한 개 모임은 그렇게 가시는데 왜 교회는 남편이 가지 말라고 그 말을 듣고 안 갑니까? 그렇잖아요. 또 자식들이 어머니 밭일 좀 적게 하셔요. 밭에서 일하다가 쓰러져서 큰일 날까 봐 걱정된다고. 자식들이 반대하는 농사일은 줄이지 않은데 밭일은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왜 말씀 듣는 것은 힘들어서 못 온다는 거예요? 그게 다 핑계인 거죠. 마음이 부족한 거예요. 사실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 아사 왕을 보면요, 어머니의 반대가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머니의 그 폐위를 폐해버리고 어머니의 위치를 폐해버리고 결국 아세라상을 척결하잖아요. 회개의 걸림돌이 되는 게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데 가족에게 발목 잡힐 수 있습니다. 결심하고 나와야 돼요. 그게 실은 가족을 위한 길이죠.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가족의 반대에 붙들려가지고 말씀 앞에 나오지 않아 구원을 안 받으면요, 그 가족들 전도가 되겠어요? 본인도 구원을 안 받았는데. 내가 먼저 하나님께 나와야지 가족들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실 때 야고보와 요한이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주를 쫓으니라 라고 했거든요. 그때 부친이 옆에 있었는데
부친이 야고보와 요한을 붙잡았다라고 해본다면은,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거기에 붙들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 제가 마음은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데 우리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를 모셔야 되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반대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아버지를 거역하겠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잖아요. 하면서 핑계 삼아가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면요, 그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사실 야고보와 요한이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는데 이게 버린 게 아니거든요. 당장은 버려지는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쫓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축복을 주시고 결국 부친도 주님께로 인도하게 되었을 거 아니에요. 버려지는 게 아니라 실은 더 좋은 걸 얻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버려지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가 어려운 거죠. 아사는 결심하고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역대하 14장 4절 14장 4절 유다 사람을 명하여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하며 그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3절에서는 버린 게 나와 있고 4절에서는 하나님을 구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회개는 뉘우칠 회 고칠 꾀죠. 뉘우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고치려는 결심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버리긴 했는데 그 다음에 주님을 붙잡지 아니하면은 온전한 회개가 되지 않은 거예요. 안 좋은 걸 버리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엔 좋은 걸 채워야 되죠. 어떤 사람이 밥은 안 먹고 술만 마시다가 병에 걸렸습니다. 이 사람이 결심했어요. 이제 술을 끊었어요. 술은 끊었는데 여전히 밥은 안 먹어요. 그럼 회복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술은 끊고 또 몸에 좋은 걸 챙겨 먹어야지 회복이 될 거 아니에요. 버려진 집에는 온갖 벌레들이 들어와서 삽니다. 나중에는 그 벌레들이 주인 노릇해요. 근데 집을 사람이 살기 위해서 깨끗이 청소하고 그리고 계속 그 집을 비워두면 어떻게 됩니까? 벌레들이 다시 들어오거든요. 사람이 살아야지 벌레들이 안 들어올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필리핀에 한 6개월 선교를 갔었는데 필리핀 아주 시골 밀림 지역이었어요. 거의 그냥 이렇게 대나무 뭐 그런 야자수로 집 지어놓고 사는 그런 동네였는데, 거기에서 이제 교회담 겸 제가 이렇게 살아야 될 사택을 구해야 되니까, 근데 시골이라 보니까 집도 없어요. 식구들하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버려진 집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집을 좀 청소하고 조금 이제 고쳐가지고 교회당 겸 사택으로 하기로 하고 정리를 하는데, 뭐 거미줄이 쳐져 있고 또 문짝은 다 부셔져 있고, 개미도 보니까 흰 개미도 있고 붉은 개미도 있고 검은 개미도 있고 큰 개미 작은 개미 종류가 다양해요. 쥐도 살고, 이게 이만한 두꺼비가 있더라고요. 이만한 두꺼비. 이 두꺼비는 삽으로 떠가지고 마당으로 탁, 여기서 내가 살 거니까 들어오지 마, 착 쫓아냈습니다. 그러게 이제 집을 이제 정리해가지고 제가 살게 됐습니다. 그 두꺼비가 다음날 또 들어와요. 자기가 계속 살았던 집이잖아요. 주인이 바뀐 걸 아직도 모르나 봐요. 그래서 제가 들어올 때마다 또 착 삽으로 떠가지고 착 몇 번 그러게 하니까 두꺼비가 더 이상 안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한 달쯤 후에 학예 수양회가 있어가지고 제가 3박 4일 집을 비웠거든요. 3박 4일 후에 와보니까 다시 들어와 있더라고. 두꺼비랑 생쥐랑 다시 쫓아냈어요. 이거 집을 비워두면 안 되겠구나. 집에 새로운 주인이 계속 살아야지 안 들어오는 거지. 주인이 자리를 비우면요, 어느새 온갖
예전 주인들이 다시 들어오거든요. 마태복음 12장 43절 말씀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와보니, 그 귀신이 떠돌다가 그 사람에게 다시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늘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낮은 형편이 처음보다 더 못하더라. 집을 정리했으면 그 다음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다시 들어오잖아요. 더 악한 귀신 데리고 와가지고 더 상태가 안 좋아지는 거죠. 전도하다 보면 이제 그런 경우 있죠. 어떤 사람이 무신론을 신봉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무신론이 잘못됐다라는 것, 진화론이 잘못됐다라는 걸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요, 뭐 여러 가지 논리적인 과학적인 증거가 있으니까 뭐 인정할 수밖에 없죠. 얘 진화가 아니라는 건 알겠다고, 이제 우리가 원숭이의 후손이 아니라는 것 알겠다고. 하지만 나는 하나님은 믿고 싶지 않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요, 이게 잘못된 것은, 잘못된 이론은 빼냈지만 그 안에 진리가 심겨지지 않았잖아요. 삶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분은 또 하나님 알겠다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가져가신 것도 알겠다고, 그런데 나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교회에 나오라는 말을 하지 말라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나 연락하지 말라고, 부담 주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리고 사는 걸 보니까 예전과 똑같이 살아가요. 말로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데 삶의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요, 구원 받은 것 같아요? 못 받은 것 같아요? 왠지 좀 뭔가 좀 부족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어떤 사람이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라났는데 나중에 부모에게 부모님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건 고맙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명절에 오라가라 하지 말으세요. 그러면 부모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부모의 은혜를 알면 어찌 그럴 수 있겠어요?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알았다면요,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과 은혜에 보답하려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길 거잖아요. 그 마음을 비우고 그 안에 하나님을 채웠다면은, 주님을 모셨다면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역대하 14장 5절,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이 하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얻으니라. 이 순서를 보면은 3절에 먼저 버리는 겁니다. 우상을 버리고 죄를 버리고, 그리고 4절에서 진리를 채우는 겁니다. 그랬을 때 5절에 평안함을 얻으니라. 구원받은 과정이 이와 같죠. 우리가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와서 말씀 듣고 말씀을 깨달았을 때, 진리가 내 안에 심겨졌을 때 마음에 진정한 평안을 얻게 됩니다. 태양상을 없이 하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얻으니라. 반대로 우상을 버리지 아니하면은 평안함을 얻지 못하니라. 죄를 버리지 아니하면 평안함을 얻지 못하니라가 되는 거죠. 평안 반대는 뭡니까?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 전에는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 가운데 살아갔잖아요. 사는 것이 걱정뿐이었고, 죽는 것이 두려움이었고, 심판은 너무나 두려웠고, 그런데 그 걱정, 근심, 염려가 다 사라지고 평안이 들어왔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노라.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의 백성이 되면요, 평안함을 얻게 됩니다. 시편 29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9편 11절,
29편 11절 821페이지 시편 29편 11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누구에게 주신다라고 했어요? 자기 백성이죠. 자기 백성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일까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일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일까요?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강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자기 백성에게 평강을 주신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아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그게 자기 백성이죠. 그런 백성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평강의 복을 주신다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인은 평강의 성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마음에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편안하십니까? 너무 편해가지고 막 눈이 감겨요.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평안이 있는 사람이요, 마음에 좀 여유가 생겨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을 돌아볼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정말 그 자기 살기도 팍팍한 사람은요, 주변 사람 살필 여유가 없어요.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렇잖아요. 뭔가 좀 여유가 있어야지 주변 사람들을 살피고, 아, 저 사람을 좀 내가 도와야 되겠다. 저 사람이 뭔가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좀 사정을 좀 가서 알아보고 내가 좀 도와야 되겠다. 그런 이제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평안함이 있을 때 주변 영혼을 도와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변 사람들에게 피난처 성읍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느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고 광야에서 방랑자 나그네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의 고충과 나그네의 고충을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보면요, 학대하지 말고 모른 채 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라 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전에는 죄인이었잖아요. 소망 없는 삶을 살았잖아요.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으로 가득한 삶을 살았잖아요. 허무한 삶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을 보면요, 좀 불쌍히 여겨지는 마음이 있죠. 야, 저 사람도 말씀 듣고 구원받으면 인생이 달라질 텐데. 그런 마음이 생기죠. 그런 마음으로 전도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도와주는 피난처 성읍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상대방의 그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좀 마음이 넓어졌잖아요. 해외 선교를 가다 보면요, 이 가난한 나라에 선교를 가면은 참 불편한 게 많고 긴장을 많이 합니다. 특히 이제 한국 선교사가 없는 이제 그런 나라에 가게 되면요, 항상 긴장하면서 선교팀을 인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길거리에 소매치기도 많고 또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항상 이제 가방을 이제 앞에다 딱 메고 주변을 경계하면서 긴장을 많이 해야 돼요. 식당에 가도 주문하는 것도 힘들고, 이 음식을 먹으면 탈이 날지 안 날지 그런 것도 잘 모르기 때문에 긴장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이제 한국 선교사님이 있는 곳에 가게 되면요, 공항에 나갔을 때 한국 선교사님을 보자마자 마음이 탁 편해져요. 한국 선교사님이 계시면은 그 나라에서 한국 사람들에게 맞지 않는 걸 잘 아시니까 그래도 입맛에 맞는 식당에
우리를 인도해 가고 또 우리가 좀 쉴 수 있는 그런 숙소를 마련해 주시고 알아서 다 인도해 주시거든요. 마음이 참 편해요. 고충을 아는 사람은 잘 도와줄 수가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전에 구원받기 전에 그 고통스러운 삶을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죄인들을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이 있잖아요. 방법도 알고 있잖아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 쫓겨다닐 때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에 원통한 자가 다윗에게 모였거든요.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에 원통한 자가 누구에게 가야지 도움을 얻을 것 같습니까? 왕입니까? 도망자입니까? 왕한테 가야지 좀 더 도움을 얻을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그들은 사울 왕에게 안 가고 도망자 다윗에게 갔습니까? 왕은 그걸 알아줄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들의 고통에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도와줄 능력이 있지만 관심이 없었던 거죠. 다윗은 도망자 신세였지만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위로해 줄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 다윗 앞에 모여가지고 다윗에게 위로를 받았잖아요. 피난처 성읍이 되어준 겁니다. 역대하 14장 되돌아갑니다. 역대하 14장 14장 6절 역대하 14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저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평안한 성읍, 피난처 성읍이 된 다음에는 견고한 성읍이 되어야 됩니다. 순서로 보면요, 먼저 죄를 버리는 성읍이었죠. 그 다음에 진리를 채우는 성읍이었죠. 그랬을 때 평안한 성읍이 되고 피난처 성읍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견고한 성읍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견고한 성읍들을 건축하니라. 성은 평안할 때 건축해야 됩니까? 전쟁이 난 다음에 건축을 해야 됩니까? 평안할 때, 평상시에 방비를 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 준비를 하지 않으면 평안한 성읍이 약한 성읍이라면요, 쉽게 평강이 깨질 수가 있는 거예요. 성읍 안에는 많은 귀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성 밖에서 논밭에서 일해가지고 번 돈, 그걸 집에다가 창고에다가 쌓아놨을 것이고 자기의 피와 땀과 노력의 산물이 성 안에 있는 거죠. 또 결혼해가지고 낳은 처자식, 사랑의 대상들이 성 안에 있는 거죠. 자기 수고의 산물과 사랑의 대상들이 다 성 안에 있잖아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 성벽을 쌓는데 견고하게 튼튼하게 쌓아야 됩니다. 성벽을 쌓는 재료는요, 튼튼한 걸로 쌓아야 되죠. 우리 잘 아는 동화 중에서 아기돼지 삼형제 있잖아요. 삼형제가 자립해가지고 집을 짓는데 큰아들은 지푸라기로 집을 지었어요. 나중에 늑대가 찾아와가지고 후 불어버리니까 다 날아가죠. 그건 집을 지나 마나예요. 그런 수고를 왜 합니까? 헛수고지. 둘째가 이제 판자로 대충 얼기설기 집을 지었습니다. 늑대가 툭 치니까 쓰러져 버리잖아요. 그건 집을 지나 마나죠. 그런 헛수고를 왜 합니까? 하나마나한 것을. 막내는 이제 벽돌로 좀 수고스럽지만 시간이 걸리지만 한 겹 한 겹 튼튼하게 쌓아서 늑대로부터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집을 짓는 것은 자신을 보호하는 수단인데 보호함을 얻기 위해서는 좀 튼튼하게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성벽을 쌓으려면요, 튼튼한 재료로 쌓아야 돼요. 반석과 같은 주님으로 견고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쌓아가야지 튼튼할 수가 있을 겁니다. 7절 역대하 14장 7절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에게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저희가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성곽을 쌓고 성벽을 쌓아가는데, 성벽은 얇을수록 좋아요, 두꺼울수록 좋아요? 두꺼울수록 좋죠. 성벽을 두껍게 쌓으려면요, 똑같은 벽돌을 한 겹, 두 겹, 세 겹 계속 쌓아가야 돼요. 똑같은 벽돌이죠. 근데 어떤 사람이 그걸 보고 답답하게 여기는 거예요. 한 겹 쌓았으면 되지, 뭐 똑같은 걸 두 번, 세 번 쌓을 필요가 있냐고, 한 번 쌓았으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면요, 실은 어리석은 생각이죠. 성벽을 얇게 쌓으면은 누가 좋아할까요? 적들이 좋아하죠. 쉽게 허물어버리고 쳐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안전하기 위해서는 성벽을 두껍게 똑같은 벽들을 계속 쌓아가야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똑같은 말씀을 또 듣고 하는 가운데에서 내 신앙이 튼튼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은 전도 집회 말씀과 똑같은 말씀인데 1년에 한 번 들었으면 됐지, 그걸 뭐 대여섯 번 듣냐고. 주일 말씀, 수요 말씀 맨 똑같은 말씀이네. 성경 똑같은 말씀인데 한 번 읽었으면 됐지, 말씀 한 번 들었으면 됐지, 그거 바쁜데 뭘 또 듣냐고. 그러면요, 그것이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을까요?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사탄 마귀의 유혹에 쉽게 넘어져 버립니다. 우리가 똑같은 말씀인 것 같지만 그걸 또 듣고 하는 가운데서 내 신앙이 보호될 수 있는 거예요. 튼튼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지키는 방법도 마찬가지죠. 날마다 똑같은 밥을 먹잖아요. 날마다 똑같은 반찬, 냉장고에 이미 쌓여 있잖아요. 그거 빼서 먹고 넣어놓고, 저녁에 빼서 먹고 넣어놓고, 거의 매일 똑같은 거 먹어요. 똑같은 거 좀 지겹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똑같은 걸 먹는 가운데서 내 건강을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후서 1장 12절 13절, 신약성경 383페이지 베드로후서 1장 12절 13절 12절 13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12절에 보시면요, 진리는 진리인데 이미 있는 진리라고 했죠. 이미 있는 진리. 새로운 진리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새로운 진리는 필요 없다라는 거죠. 이미 있는 진리. 이미 있는 말씀을 배우잖아요. 이미 1900년 전에 완성된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배우는 거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진리가 필요치 않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걸 그냥 고문서처럼 생각하고, 요새 어떤 시대인데, 최첨단 시대인데 이거 2, 3천 년 전 말씀이 이게 맞겠냐고, 우리 시대에. 그건 자기 생각이죠. 진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이미 있는 진리라고 했잖아요. 그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생각하게. 새로운 걸 계속 깨달아가는 게 아니라 이미 들었던 것, 이미 깨달았던 것을 다시 일깨우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 집회를 들으면요, 새로운 복음을 깨닫는 건 아니죠.
그런데 이미 깨달았지만 마음이 무디어져 있던 그 마음이 부드러워지잖아요. 주님의 사랑이 식어져가 있었는데 다시 뜨거워져 가잖아요. 똑같은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마음이, 신앙이 회복되는 거예요. 13절에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일깨워 생각하게라고 했죠. 새로운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들었던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끔 일깨워 준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제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서 또 몰랐던 걸 깨닫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진리는 동일해요. 결국은 요약하면은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고 교제에 떠나지 말아야 된다는 것, 전도하며 살아야 되는 말씀, 전도, 기도, 교제 결국은 똑같잖아요. 진리는 결국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진리를 좀 이번에는 이쪽 말씀, 이번에는 또 저쪽 말씀, 또 다양한 말씀으로 다양한 예를 가지고 설명하는 거지 결국 원리는 똑같잖아요. 새로운 걸 깨달아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똑같은 말씀을 또 듣고 또 듣고 하는 가운데서 내 마음의 성벽이 점점 두꺼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튼튼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성벽은요, 높을수록 좋아요, 낮을수록 좋아요? 높을수록 좋죠. 근데 성벽이 높으면은 성읍에 사는 사람들은 조금 답답하겠죠. 밖에 경치가 안 보이니까, 개방감이 좀 떨어지니까. 그래서 좀 바깥 구경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성벽을 낮게 쌓으면 누가 좋아합니까? 적들이 좋아해요. 쉽게 넘어올 수 있잖아요. 좀 답답하게 보일지라도 성벽이 높은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나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의 기준이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준이 너무 낮아요. 그래서 그냥 세상에 왔다 갔다 하고 싶은 거예요. 양다리 걸치고 싶은 거죠. 아이, 뭐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뭐 술 한 잔쯤이야 괜찮게 않겠어? 뭐 술 먹는다고 구원이 취소되는 거 아니잖아?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기준을 너무 낮게 잡은 거예요. 아이, 수요일 퇴근하고 피곤하면은 집에 가서 쉬어야지. 집에서 말씀 들을 수 있잖아. 아이, 주일날도 바쁘다 보면 하루 좀 쉴 수 있지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 기준을 낮추는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든데 11조 다음 달에 하지 뭐. 그러면서 기준을 낮추는 거예요. 그럼 누가 좋아합니까? 사탄 마귀가 좋아합니다. 그런 사람은요, 유혹하기가 쉬운 거예요. 사탄 마귀에게 쉽게 넘어지겠죠. 마음의 기준이 높을수록 신앙생활을 잘할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교제에 빠질 수가 있어? 어떻게 수요 말씀 안 들을 수가 있어? 헌금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 오늘 밥 3끼 먹었는데 말씀을 최소한 3장은 읽어야지 당연히. 마음의 기준을 높이는 분이 신앙생활을 잘해요. 그리고 마음의 기준의 뜻을 확실히 정해야 돼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라고 결심을 했잖아요. 적당정당하게 살아가지 하는 사람보다 정말 확실히 말씀대로 결심하고 살아가려는 사람이 신앙을 더 잘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잠언 25장 28절 잠언 25장 28절 938페이지 잠언 25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마음을 제어하지 않는 자. 어떤 사람은 그냥 뭐 마음 가는 대로 살지. 그러면요,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성벽이 무너지고 없으면은 적들이 쳐들어와서 내가 지금까지 피땀 흘려 모은 것들을 다 탈취해 가버립니다. 내 소중한 사랑하는 가족들을 노예로 잡아가 버립니다. 내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노력에 쌓은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걸 잘 지켜야 되잖아요. 옛날에는 이제 현금을 많이 이용하니까 집에 좀 현금이 많이 있는 집도 있고 또 없는 집도 있고 집에 막 금송아지가 있는 집, 그런 집도 있었잖아요. 되게 그런 집은요, 담벼락이 높아요, 낮아요? 담벼락이 높잖아요. 지킬 게 많으니까. 그리고 거기다 유리병 깨가지고 꼽아놓고 그렇잖아요. 지킬 게 많다면요, 경계를 잘 해야 되거든요. 구원받고 나서 10년 됐다, 20년 됐다. 그러면 10년 된 형제자매보다 20년 된 형제자매들이 더 지킬 게 많을 거 아니에요. 더 많이 수고했으니까. 30년 됐다. 그럼 지킬 게 더 많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30년간 신앙을 지켰는데 주님 오시기 직전에 교제에 떨어진 상태에서 주님을 만났다. 이거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내가 더 많이 수고했다면요, 더 지킬 게 많은 거잖아요. 끝이 좋아야 되니까. 성벽을 두껍게 높이 쌓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성곽과 망대와 문장과 빗장을 만들자. 망 보는 곳, 파수꾼도 두는 거예요. 성벽을 이렇게 쌓는 것은 평상시에 내 신앙을 잘 관리하는 것, 말씀과 교제에 충실히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면요, 망대를 쌓는 것은 이제 적의 침입을 경계하는 거잖아요. 항상 주변을 살펴가지고 조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가도 되는 곳, 가면 안 될 곳 있잖아요. 또 전도를 위해서 만날 수 있는 사람, 또 만나면은 내가 미혹받을 그런 환경도 있잖아요. 그런 곳을 살펴가지고 피하는 것, 그게 망대를 세워가지고 파수꾼을 보고 경계하는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견고한 성읍을 만들었다면요, 이제 그 성읍 안에 거해야 되잖아요. 견고한 성읍을 만들어 놓고 성읍에 안 들어와요. 밖에서 노숙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적의 표적이 될 수가 있잖아요. 항상 주님 안에 거할 때가 가장 안전한 겁니다. 주님도 우리를 견고한 성읍이 되게 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했잖아요. 다시 에레미야 1장 본문으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1장 에레미야 1장 18절, 에레미야 1장 18절 19절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너로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족장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 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견고한 성읍 놋 성벽이 있다면은 누가 그 성벽을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적들로부터 보호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이 견고한 성읍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처음부터 견고한 성읍이었던 건 아니죠. 처음에는 멸망의 성읍에 살고 있었는데 죄를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성읍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내 안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그러면은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잖아요. 평안한 성읍이 될 수 있고, 마음이 평안하면 마음에 좀 여유가 생겨요. 주변을 살피고 주변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성읍이 될 수 있죠. 피난처 성읍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그 성읍이 공격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견고한 성읍이 되어야 됩니다. 견고한 성읍을 세우는 가운데서 또 성읍 밖에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읍으로 들어오라고, 성읍으로 인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읍으로 들어와서 피하라고 인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17절, 1장 17절.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한 바를 다 그들에게 고하라.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두렵건대 내가 너로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게 할까 하노라. 허리를 동이고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고하라. 하나님께 들은 말씀,
배운 말씀, 내가 받은 은혜를 그들에게 전하라라는 거죠. 그들을 주님 앞으로 또 인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헛된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갔던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많이 남지 않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 앞에 인도하기를 힘쓰며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